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진시황일 것입니다. 진시황은 여러 명의 왕과 왕조로 나누어져 있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모두 다 왕이라고 불렸는데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부터는 그 왕의 자리를 황제라고 이름하여서 이 사람을 진 나라의 시작되는 황제 진시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추구하는 한편 문자 통일하고 화폐와 도로와 도형량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상당 부분 완성했고요. 나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방궁이나 여산릉과 같은 것들을 축조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 나라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술과 불로 장생술에 심취했으며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불로초를 찾아와라 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자기가 1대 황제뿐 아니라 2대 3대 황제도 하고자 했지만 결국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11년 만인 통일을 이룬 지 1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그 나라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와해되어서 불과 5년 만에 BC 20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자신의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파탄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힘들게 쌓아온 것은 순식간에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을 봐서 한 사람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일,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역사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위대한 역사라고 하기에는 참 나라도 작고 이루어진 것도 솔직히 좀 작은 편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이 이루어간 것이 굉장히 값진 성과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다시금 돌아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제거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항소를 하고 항의를 해서 자꾸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고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났더니 또 문제가 생겼던 것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성벽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에서 계속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것을 볼 수 없다 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정말 힘들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까지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8장 말고 이 7장 말씀에서 드디어 그 힘들게 지었던 성벽에 문을 달고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전부터 성벽까지의 총 공사 기간은 무려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귀환했던 1세대들은 평생도록 성전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성벽을 꿈꾸면서 일하다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을 만큼 이들에게는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었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게 성전과 성벽을 마침내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진시황처럼 영원히 이곳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거나 아니면 그 다윗 왕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지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일제히 일어나서 모이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은 당시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을 뜻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성전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은 그 앞 광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 1일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재귀형이라고 해서 누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 몰려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알고 싶으니까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일제히 몰려 들어간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우리로 따지자면 그냥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든 겁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아주 어린 적이 우리 하율이가 와 있는데 하율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까지 다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새벽부터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몇 시간입니까?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보통 7시를 새벽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6시를 기준으로 해보면 최소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좀 달랐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누가 서 있었었고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처럼 이런 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딱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에스라가 높은 나무단 위에 서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일어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에스라가 책을 탁 펴니까 두루마기를 탁 펴니까 아기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가 너무나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6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아멘의 뜻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7절 말씀인데 이 여러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니까 자신들의 모국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테니까 잘 안 들렸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확성기가 되어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간순간마다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석이 되는지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해석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라고 레위 사람들이 전파하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인정되니까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먼저 이들은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리고 자기들 말밖에 알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며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안 듣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돼서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의 나라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힘든 생활을 거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자마자 반응한 것은 말씀 앞에 우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서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벅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 죄의 습관대로 살지 않겠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울지 말고 여호와의 성일이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에 너희들 왜 슬퍼하고 있어? 너희들 이미 회개했잖아. 너희들 나팔을 불며 신년을 기념하는 이 날에 예배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의 분위기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좋은 음식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쓸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어주고 우리 이 여호와의 성일 앞에서 더 이상 회개 눈물 흘리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에 모든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어라. 그가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원어적인 표현은 그가 너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말에 순종하고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이곳에 왔는데 한 번도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했던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초막절을 지키자 라고 할 때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하나님이 초막에 거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초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들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회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임봉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는 다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한 사람들이 10장에 나오는데 어떤 약속을 이들이 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방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동안 이방인들과 사귀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계속적으로 섬겨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했다면 그것을 끊어내 버리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요. 또 더 이상 성전을 방치하지 않고 성전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성전세를 내고 성전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약속을 세웠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맺다는 것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딱 놓고 거기 반을 가르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를 보고 죽음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맹세인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드디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부흥과 회복을 원한다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는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6시간이 넘는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 해석해 주면서 간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몸을 굽혀 경배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도 하는데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라면서 은연중에 하고 왔던 그 모든 악습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 자기 남편을 끊어내더라도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회개의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지경, 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맞이하기 전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도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름진 것을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줘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평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느슨해졌던 신발끈을 다시 묶고 다시금 일어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수건해왔던 교회 증축도 끝나고 교회 수리도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본문을 잡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야 할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나태해졌던, 느슨해졌던 신발끈을 동여매고 영적인 자만감인 밧세바 심부름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할 타이밍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우리 신앙의 경건 생활도 무너졌고요. 흔들리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왜 이 고난의 때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가 하며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가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고 울며 회개해야 할 때고 말씀 가운데 엎드려 복종하고 말씀 가운데 손해가 되더라도 나의 죄악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결단이 있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우리 화평 공동체는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모두가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단지 숫자가 늘어나고 자리가 꽉 채워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것, 그게 부흥이잖아요. 우리는 그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타해졌어요. 누구도 보지 않는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 순간 많이 느슨해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산소망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주님이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할 그 열정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해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화평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